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3장.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남제일교회 성도님들, 어제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것을 넘어서서 어제 제법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녁에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선선하다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 좀 쌀쌀하다 싶을 정도로 가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이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도 하나님 남은 우리의 2022년 영적인 열매, 삶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서는 이런 얘기 바울이 하고 있어요. 어제까지 이제 우리 재림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오시진 않았어. 그런데 우리는 뭘 갖고 삽니까? 종말론적인 사상,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오시니까 막 산에 가서 기도하자 이런 게 아니고, 언젠가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실 텐데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당장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부끄럽지 않은 오늘을 살아가자, 최선을 다해 살아가자, 이게 이제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이 문제점들과 현황들을 가지고 그 얘기를 접목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시작하기는 1절에 무슨 얘기부터 시작을 하냐면,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렇게 시작해요.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중차대한 문제로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아무한테나 막 기도해달라고 하나요? 대부분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 또 내 영적인 동역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또 뭐예요? 동역자 입장이라고, 그들을 내 동역자라고 생각하고 또 그들이 기도해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기도해달라 하는 얘기는요, 사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다 바울 제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신앙이 그렇게 좋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야, 니네가 무슨 기도를 하냐?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게 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이요, 정확한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 성경적인 시각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얕던 깊던 상관없이요,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 영혼,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들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니네가 믿음이 약하고 유약하고 내 제자긴 하지만, 아니, 너희도 한 영혼이야.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한 영혼이야 라고 그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거 우리에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외모로 사람들 많이 판단합니다. 가진 것, 못 가진 것, 있는 것, 없는 것, 학벌, 모양새, 이런 거 가지고, 사실 직분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 많이 판단하게 되는 우리 모습이잖아요. 아니요, 아무리 어린 소자라도 한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 제목을 두 가지를 얘기를 하네요. 첫 번째는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됐으면 좋겠다. 너희 교인 데살로니가 너희처럼 내가 전도할 때 처음에는 잘 안 들어갈 수 있지만 계속 그 말씀이 퍼져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줘. 두 번째는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해줘. 여러분, 우리 바울 인생 너무 잘 알죠? 얼마나 힘들었어요. 같은 유대인들에게 끝까지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그들에게 쫓김 당하고요. 그래서 재판에 여러 번 쓰고요. 또 전도여행하다가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도둑도 많이 만나고요. 그죠? 심지어 믿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까지 경험하다 보니 많이 힘들었나 봐요. 바울도 힘들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에게도 이런 기도 제목이 참 필요할 것 같아요.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 끝에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다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은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라고 느껴져요.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신 자들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위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굳건히 세우실 거야. 악한 자에게서 너희를 지키실 거야. 너희가 주님 안에서 귀하게 행할 줄 우리가 알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너희를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해 라고 그들을 위해 막 기도해 줍니다. 마치 소나기가 쏟아질 때 원두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태풍이 불고 폭풍이 칠 때 아주 잘 지어진 안전한 건물로 대피하고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 하반절부터는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 어제 얘기했던 재림이 왔다고 해가지고 자기 일상을 포기하고 자기의 삶을 그냥 다 내려놓고 영적인 것, 그냥 기도한다고 막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11절 보니까 도무지 일하지도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옆 사람에게, 야, 예수님 오셨는데 지금 너 일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돈 벌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일상을 할 때가 아니야. 이러면서 그 사람까지 현혹시켜가지고 일을 계속 만드는 사람들,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네 이제 그만해. 그만하고 일 내서 먹어. 폐 그만 끼치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라. 이게 참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제 요 본문으로 이해하자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우리의 가르침을 따라 잘 지냈는데 그렇게 자유롭게 막 영적인 것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너희 마음이 힘들었지. 이 낙심하지 말라는 녹초가 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너희 마음이 녹초가 됐지? 아니야, 그러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상 계속 살아야 돼. 잘 살고 있는 거야. 당장 내일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보혈로 허락하신 하루를 보람차게 하나님의 뜻대로 진짜 기쁨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심지어 그들을 사귀지도 말고 부끄럽게 내어치라 했어요. 왜요?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사람들 믿음이 그렇게 견고하지 못하다 보니까 새로운 거, 신기한 거, 그럴싸한 거, 거기에 막 현혹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맞게 그들을 끊어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바울이 사람을 보는 시선을 알게 되는데,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해라. 거봐, 너네 지금 야 바울 봐봐, 바울 선생님 편지 썼지, 너희 잘못했다 했지, 나가, 막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형제처럼 그들에게 권면하라는 거. 형제처럼이라는 뭐예요? 사랑하는 관계,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권면해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절은 그들을 축복하고, 이제 내가 내 표시를 내서 내 편지인지 아닌지 너희가 정확하게 알게 해줄게 라고 그들에게 또다시 한 번의 제안을 하는 장면으로 후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지루할 것 같은 오늘 하루지만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얻은 오늘 하루잖아요. 그래서 게으르지 않게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오늘 하루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